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얻고자 하면 사람의 감정을 흔들어라.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감동을 준 사람에게 반드시 감동된 그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사의 원리가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동을 준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에 합당한 어떤 것들을 또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다면 그 감동에 맞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은총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은총을 내려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쏙 들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에 김종이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집사님은 골수암 말기셔서 곧 있으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병원에 있는 무균실에서 누워 있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내가 기왕이면 죽을 거 하나님의 성전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죽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남편의 등에 엎여가지고 교회 맨 앞자리에 시체같이 누워있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혈액암 말기, 골수암 말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누워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그 의자에 앉은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품에 와서 죽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기왕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고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한데 제가 살아나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가운데 앞자리에 누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선포에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선포가 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막 선포하는 중간에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치유를 온전하게 받아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니 주님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분을 치료하게 하신 거죠. 참 감사한 건 그때부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생을 드리고자 소원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이 미용 기술인데, 이발을 하는 그런 머리를 깎아주는 그런 봉사를 하면서 1년에 500명씩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일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렇게 지금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찌하든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며 하나님 마음에 또 감동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감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의 마음에 뜨거운 심령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뜨겁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일생을 다 보게 되어지면은 그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뜨겁게 부으셔서 정말 그의 일생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이루어나가는 감동된 삶으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람으로 비교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 안 받는 그런 사람.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한번 봐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따라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따라할게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누굴 싫어하실까요?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계속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래요. 난 이렇게 됐어. 나 이제 좀 된 것 같아. 나 이제 물질로 자유함을 얻었어. 나 이제 건강한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면 주를 위해 더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받은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난 이만큼 했으면 됐더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리고 그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언 29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따라할게요.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얻을 때 낮아진대요? 그럼 얻을 때 영예를 얻는데요? 겸손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사람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 딱 대조제된 사람으로 꼽는다면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슬픔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후회하신다고. 근데 다윗은 왕으로 세운 걸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셔서 얘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사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나하나만 봐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따라해 볼게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또 따라할게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곧 있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주종이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주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 줘야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눈앞에 이 믹마스라는 그 땅,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땅에 블레셋 대군이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막 도망을 치니까 그 마음에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다급해진 거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주의종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주의종이 오기 전에 먼저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려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종의 목회권을 자기가 먼저 월권을 해버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주의종의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이 주의종의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은 그 모습 보고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건 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것이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울처럼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는 거예요. 저조차도 정말 육신으로 살 땐, 육신이 쓰갈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부인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정말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무릎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무릎으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자, 그러면요, 또 사울 말고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봐볼게요. 사무엘상 24장 10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따라할게요.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따라할게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는데 이제 곧 있으면 이 사울만 딱 죽이면은 이 다윗의 모든 도망자의 삶이 딱 정리가 돼버려요. 도망자가 딱 정리가 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여러 번. 자,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다윗이 거기 사울을 이제 정탐하기나 또는 사울의 그 진영에 딱 쳐들어가는데 정말 딱 때마침 하나님께서 사울의 진영 군사들을 싹 잠재워버리고 다 잠재워버리고 사울을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한 사람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이 사람을 제가 확 죽여버리겠습니다. 제게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한 번에 딱 죽여버리고 우리에게 모든 이 닥친 이 환난들과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한 번에 끝내버릴 수가 있으니 왕이시여 저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방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구나, 이걸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합시다. 다시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합시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봐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여. 따라할게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 두려워해서 뭐 했대요? 그들의 말을 청정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신의 이 죄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 핑계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많이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교회 안에도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권사님 장모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은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 얘기한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 기도하셨죠? 일어나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과 유혹에 빠지고 다 마귀의 장난자리에 놀아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릎으로 살지 않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시험 들고 막 낙심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험거리가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저분 덕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사울의 모습 계속 봐볼게요.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따라할게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시기 질투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만만이고 자기가 천천이면 내가 천천이구나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준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에서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은총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뭐대로 주신다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을 잘리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건 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왜 자꾸 비교하면서 그렇게 그냥 낙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살게 해주시는구나.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놈의 시기 질투가 사람의 인생과 마음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낙심시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는 염소와 나귀를 키우고 있었는데 글쎄 이 농부가 나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면 나귀가 이 농부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져주고 막 그렇게 가져주니까 나귀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우니까 나귀한테 음식도 더 잘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따뜻하게 해주고 막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염소가 너무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놈의 나귀 새끼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인이 날 사랑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 내가 나귀를 한번 죽여보자 싶어가지고 나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야, 내가 널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다. 아니 왜? 주인이 너한테만 무거운 걸 잔뜩 들고 시키게 하고 너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당기게 하니까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 내가 너한테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이 꾀대로라면 주인이 너를 더 이상 무거운 것을 짊어지지 않게 할 거야.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나귀가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나도 무거운 거 싫어. 이런 거예요. 자, 결국에는 나귀에게 염소가 얘기를 합니다. 자, 네가 할 때 짐을 짊어지고 나갈 때 가다가 보면은 시냇물이 있잖아. 그 시냇물 앞에서 항상 탁 쓰러지고 넘어져. 거기서 시냇물 앞에서만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면 주인이 우리 나귀가 힘들었으니까 이제 무거운 걸 짊어지지 않게 하지 말게 하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귀가 진짜 그 말을 듣고 나서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시냇가 앞에서 점프덕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쓰러지니까 이제 이 주인이 걱정이 나는 거죠. 이렇게 짐을 잘 짊어주는 건강하던 나귀가 갑자기 쓰러졌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수의사를 불러왔어요. 자, 수의사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귀가 갑자기 시냇가 앞에서만 이상하게 자꾸만 쓰러져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이 수의사가 진찰해보고 눈을 까뒤집어보고 입을 다 벌려보고 막 진찰을 한 거예요. 진찰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냐면 저 주인댁 아저씨, 지금 이 나귀는 기가 메말랐습니다. 안에 있는 이 전기가 메말랐기 때문에 이 전기를 보충시키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염소의 간을 생채로 먹이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주인이 글쎄 옆에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그 즉시 배를 싹 갈라가지고 간을 꺼내다가 나귀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기 질투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기 질투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또 사울을 봐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따라할게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사울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그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죽인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그냥 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영적인 질서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계속 봐볼까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감동된 자 다윗이죠. 다윗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감동되었을까? 다윗은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이런 감동된 사람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7,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다윗에게 자기 형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레셋과의 전투에 지금 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그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어디냐면 다윗이 살고 있던 땅은 베들레헴이고 전쟁터는 엘라 골짜기라는 그 자리예요. 베들레헴과 엘라 골짜기의 그 거리는 대략 60km 되는 큰 거리예요. 지금 현재 말하면 용인에서 어디쯤 되는 거리냐면 안성이나 서울이나 1시간쯤 버스 타고 가는 그런 거리쯤 되니까, 걸어가면은 어린 나이에 참 많은 큰 시험들이 되는 그런 거리죠. 부담되겠죠. 서울까지 걸어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천리까지는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용인 천리 어딘지 아시죠? 천리까지 걸어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한두 시간 걸린다 그러는데 저는 한 3시간쯤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가요, 참 어릴 때였거든요. 어릴 때 10대 한 초반쯤 되는, 그렇게 어린 때 아버지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날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뭐 하라 그러면 자식들이 순종 잘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멀리까지 가서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 사무엘상 17장 34,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이 연기가 있었는데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사자나 곰이 어린 양을 훔쳐가면은 쫓아가고 막 두드려 패갖고 건져내는 거죠. 자, 이렇게 용감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요. 너무 용감할 수 있는 원인이죠.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따라할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훈련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 사자나 곰이 지금 우리 양떼를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서 이겨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교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 연단을 거쳐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을 연단을 거치게 만드세요.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낙심케 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려고, 또 하나님이 끌어가시려고 고난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합시다.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합시다. 할렐루야. 한 농부가 부인의 동의를 얻어서 키우던 말을 데리고 이제 시장에서 더 좋은 말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말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끌고 가고 있는데 시장 앞에 뭐가 있냐면 살찐 암소가 이렇게 한 소가 있어요. 근데 말보다 위에 왠지 암소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말과 암소를 바꿔버렸어요. 자, 암소를 끌고 쭉쭉 가고 있는데 이 앞에 보니까 이번엔 양 한 마리가 아주 토실토실하게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소를 양하고 바꿔버렸어요. 자, 양을 끌고 쭉쭉 가고 있는데 양 앞에 있는 저 거위가 꽥꽥꽥거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이번에는 양과 거위를 바꿔버렸어요. 자, 거위를 끌고 꽥꽥하고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제는 저 앞에 썩은 사과 한 무대기가 있어요. 썩은 사과 한 무대기.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위와 썩은 사과를 바꿨어요. 자, 썩은 사과 한 자를 이제 집에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집에 가기 전에 이 먼 거리라서 여관에 들렸습니다. 여관에 들려가지고 썩은 사과를 딱 쳐서 내밀고 앉아갖고 한숨을 훅 쉬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부자 2명, 한 귀족 2명 정도가 그 모습 보고 아니 여보시오, 썩은 사과를 왜 그렇게 귀하게 들고 오시오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실은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정말 좋은 말을 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내가 결국에는 이 말과 썩은 사과를 바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족들이 너무 웃어가지고 웃겨가지고 하하하 막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제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두드러 맞을 것이오 이러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마누라한테 바가지를 이렇게 해서 절대 집에 못 들어오게 할 것이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 마누라는 저보고 잘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저를 보고 잘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그런 정신당한 여자가 어디 있어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당신 말대로 당신 마누라가 집에 갔을 때 여보 정말 잘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듣는다면 우리 집 전 재산을 당신에게 드리겠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전 재산을. 그랬더니 옆에 있는 두 귀족이니까 다른 귀족들도 똑같이 나도 당신이 집에 가서 마누라가 당신 보고 잘했다 그러면 내 전 재산을 당신에게 주겠어 그런 거예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래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해갖고 귀족 2명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가지고 마누라한테 첩부석 던져놓고 여보 내가 말과 썩은 사과를 바꿔왔어 이러니까 마누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너무 잘하셨어요. 마침 우리 집에 사과 식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썩은 사과나 사과 식초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이게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 이거 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마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큰 교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좋은 걸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좋은 걸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좋은 걸 채우시는 절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냥 화가 나죠. 하나님 이따위 것이 뭐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좋은 걸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건 아직 내가 믿음이 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취합시다. 자, 다음은요. 다윗은 어린 시절 말고 도피 시절에도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죠.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2장 2절 시작.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따라해 볼게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여러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원통해 봤거든요. 다윗도 환난 당해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게 하신 그 이유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품으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가난함을 모른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그 보릿고개라는 걸 겪어보셨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들을 겪게 하신 이유가 그런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환난 당해도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인 거죠.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해. 여러분, 너무나 위급한 위기의 상황인데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미친 채 하긴 했지만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 말씀을, 이때의 상황을 다윗이 하나님께 시편으로 올려드린 그 기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0장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오늘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약속. 언약 관계예요. 요나단의 후손과 다윗은 요나단의 그 모든 후손과 그 가정들과 그 가족 족보들을 다 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을 보게 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한 언약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정직하여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다윗은 블레셋 땅의 망명에서 이제 피시신을 갔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정직하고 그 블레셋 왕에게도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정직함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참 귀한 재산인 것 같아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나중에는 다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입만 나불나불하고 그냥 순종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 진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역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많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최태섭 회장님이라고 한국 요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원래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나라 북한이 쳐들어와서 이제 일사 후퇴 때가 되어가지고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은행에 융자받은 그 융자금을 후퇴하기 전에 자기는 대출을 받은 거를 갚아야겠다고 은행에 찾아왔어요. 자, 은행에 와가지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 내가 이제 대출 받은 걸 갚고 나서 피나는 길을 오려고 하는데 제발 내 대출하는 거 좀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창구 직원이 아니 지금 전쟁이 터져갖고 다들 도망치고 피난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서 돈 갚지 말고 피난 먼저 하라고. 돈은 나중에 갚거나 어차피 은행이 없어져 버리면 돈 갚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빨리 피난 가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요, 내가 이걸 좀 안 갚으면 안 되겠다고 좀 받아달라고 해갖고 돈을 다 갚고 나서 피난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자, 나중에 이분이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원양어선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군부대에다가 물고기 이 해산물을 납품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원양어선과 이 선박을 이루어나간 그런 그 선원들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는데 당시 그분에게는 뭐도 없었고 보증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 대출받으러 갔어요. 근데 은행에 딱 가는데 은행 그 지점장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피난 갈 때 돈을 갚았던 그 지점장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지점장이 그 모습 보더니 아니 당신 그분이잖아요. 그분
피난 갈 때도 대출받은 돈을 다 갖고 왔던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하면서 이분에게 무담보로 대출해가지고 나중에는 군부대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잘 맡아가지고 물질의 복을 취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게 때로는 눈에 보기에 손에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는 것, 진실한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진실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사무엘하 8장 15절, 사무엘하 8장 15절, 사무엘하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사울은 왕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믿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버려버렸는데, 다윗은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6장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그가 저주하게, 따라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가는데 글쎄 그 옆에 있던 시므이라는 아주 나쁜 놈이 막 먼지를 일으키고 돌을 막 던지면서 이 다윗 나쁜 놈아 사울을 죽인 원수가 네가 그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핏값을 갚아주신다 하면서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 모르시겠어요? 돌 던지면 이집트도 맞았으니 이집트 때려주세요 하실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냅둬라. 왜냐면 옆에 있는 다윗의 신하들이 저 자식을 우리가 죽여버릴게요. 왕을 감히 저렇게 하는 저 사람 우리가 그냥 죽일게요. 그랬더니 왕이 그냥 내비둬.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그냥 이걸 듣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내 방법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7장 18절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여러분, 다윗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왕의 자리까지 올리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참 감동하실 것 같아요. 사울은 왕이 됐을 때 교만해서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질서 다 파괴해버리고 지 맘대로 해버리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저를 이 왕까지 세우셨어요. 저와 제 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할 만 하시겠죠. 참 사랑할 만 하시겠죠. 자, 마지막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엔드키 눌러주세요. 엔드. 시편 78편 70절 말씀 시작.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서 택하시고 취하셨다고 얘기하시죠? 양의 우리. 여러분, 다윗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낮아짐의 마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 예화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옛날 어느 성자가 한 명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성자여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성자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성자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천사가 와서 이 성자에게 말해봅니다. 성자 아저씨, 저희가 아저씨에게 상을 드리려고 해요. 상. 어떤 상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상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저희가 우리 성자님에게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병도 치료받고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이 성자가 뭐라고 하냐면, 천사님, 저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도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인데 제가 하는 건 교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선물을 드릴 테니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선물은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자,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이 성자님과 대화하는 사람마다 정말 마음이 변화해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성자님의 입술을 우리가 덕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해주셔야 이 일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천사들이, 아니 그러면 통신 도대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성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으니 이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아니, 뭔데요? 실은요, 제가 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제가 제발 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할 때 이 선이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내가 알지 못하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천사들이 다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상의했냐면, 이 성자가 갈 때 석양이 비칠 때 그림자가 딱 비춰지잖아요. 그 그림자에 닿는 사람마다 어떤 병도 치료를 받고 그 마음도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돼서, 이분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선행한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 그림자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복 주고 싶으실까요? 복 안 주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 같은 사람에게 복 주고 싶으세요? 사울 같은 사람에게 복 주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과 같이 감동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높아져도 절대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섬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